찬송가 2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익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 하나 더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영적인 부분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육적인 부분을 자랑했다면 그런 영적인 부분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이 받았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면서 어떤 자기를 말하면서 자기를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본 어떤 사람을 말하듯이 자기를 객관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린 간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이라면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은 것은 자신의 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몸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론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는 자랑하겠으나 내가 지금 현재의 그 육신으로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기 때문에 자랑해도 어리석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라. 더 자랑할 거 있지만 나를 그들이 보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봐서 이상하게 볼까 봐서 그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러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질까 봐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아팠다는 얘기죠.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에게 그 재산을 잃게 하고 자녀를 잃게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사탄이 했던 일인데 바로 바울에게도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3번이나 그것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 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 둘 셋이라기보다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말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견디기 힘들 만큼 몸이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에게 충분히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진이 깨달을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바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못이 없는 거죠. 내가 하겠다라고 뻗등대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최고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통스럽고 아픈 거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다. 내가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게 있는 어려움들, 곤고함, 박해 또 궁핍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능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경험을 했고, 궁핍할 때 채워주는 경험을 했고, 박해를 받을 때 위로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고, 곤고할 때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힘입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이처럼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궁핍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 주의 은혜로서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본 환상과 계시는 무엇인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